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은 정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늘 7장 1절부터 쭉 봤으면 좋겠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말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결론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7장 전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전한 말씀, 스데반의 설교. 이 시대는 참 교회와 성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어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하는 것이 내가 마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물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어떤 100%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로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야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냐 그렇게 또 곡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를 출발하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7명의 제가 어떤 분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7집사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7집사를 택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7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네, 맞아요. 7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그 7명의 집사를 택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서 그게 이게 소급돼서 7집사라고 얘기했는데, 집사 7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7을 택하여 해요. 7을 택하여. 그러니까 사실 직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선을 보게 되면 그냥 7을 택한 거야. 그리고 안수하여 그 일을 줬다라고 얘기하지 7명의 집사를 세웠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초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의 얘기가 없더라는 얘기죠. 저도 사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7집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도 스데반 집사 이렇게 쓰려고 그랬다가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던 거면 집사를 싹 뺐던 거 뭐냐면 너희 중에 7을 택하여 너에게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안수하여 세우겠다라는 안수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나 이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모든 성도는 다 안수하여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수하여 세운 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주의 종들이 왜 7명을 택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사역을 나누어 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전무했다. 왜?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신경 쓰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을 택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7명 택했던 7명이 성경상에서 보면 그들이 굳이 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죠? 말씀 전하고 주의 종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말씀보다 그 중심줄을 일 쪽으로 갖다 놓으면 그래요. 일하는 것에. 또 사람보다는 일적인 일에 갖다 중심줄을 세우다 놓으면 그것이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사역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물론 주의 종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워진 7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스데반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한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러면서 7장 1절부터 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전에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쭉 나오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적을 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로 끌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재판장으로 끌려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재판장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가 그 이익을 얻는 자리냐 불이익을 얻는 자리가 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자리는 어떤 자리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성경의 역사를 쭉 끌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적으로 다윗, 솔로몬까지 쭉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사람들을 쭉 이해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그들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이 올 것이고 구속자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뭐 하느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늘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이고 너희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고로 뭐다?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요.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죄인인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전도가 마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그럼 어떤 이렇게 교회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전도가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전도 여기 나가면 우리 전도 못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일마다 교회들이 다 차지했어요. 전도 자리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전도하러 예전에 저희가 여기 사거리를 갔는데 어떤 딴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시도 우리 전도를 하는데 그럼 연합하여 전도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근데 우리 자리라고 나가래. 근데 전도하는 자리도 우리 자리가 있고 너희 자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자리에 여기가.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저도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전도하는데 자리가 있냐고 그냥 그래서 우리 전도지 나눠주는데 전도지 나눠줬으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전도지 또 줘. 이게 무슨 교회가 영업사원 판촉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전도했던 우리가 이제 철수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전도하는 것이 잘못되면 교회를 알리고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전도를 그렇게 포장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계속 끌어오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되었던 구세주 메시아,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 그 오직 예수가 누구냐면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종교가 연합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왔을까? 여러분, 신약성경, 신약시대의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의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었겠죠. 역사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역사는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성경이라는 건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자들은 알아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그들은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 설교는 그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만.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전해야 되냐면 성경대로 있는 내용을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대로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고 나쁨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성경대로 전하는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찬양하는 것으로, 누구는 봉사하는 것으로, 누구는 전도하는 것으로, 누구는 가서 일하는 것으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성경대로만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래요. 오직 성경대로만 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목숨.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59절,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한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는 것은 잠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은 왜 잤다고 할까요? 이건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뭐죠? 이 땅에서 육신의 숨은 끊어질지언정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잤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예수를 전하다 끌려간 자리예요. 끌려간 자리에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설교한 것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앞에 겉옷을 내려놓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말씀을 한번 할 거예요. 겉옷을 내려놨다는 건 복종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내 겉옷을 내려놨다는 것은 복종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려쳤다라는 것은 뭐죠? 사울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무튼 그거는 차지하고 나서도 오늘 보게 되면 스데반은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강하게 들려요. 왜? 성경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말씀과 달라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오직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대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뭐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쵸?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똑같은 설교인데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를 세상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실 수 있어야 된다.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돌로 맞더라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이게 뭐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찬양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정말 성경적이 아닌데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고 구원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복음 선포하는 것이 내 이로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내가 공부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유명해지는 것, 나의 복음은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사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몸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연습하고, 좀 우리가 숙련돼서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숙달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처럼. 물론 목숨 걸라니까 뭐 죽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는 겁니다. 또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건다. 우리가 강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뭐 의견이 좀 엇갈릴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죠? 예, 뭐 하죠? 내기 하잖아요, 내기. 그럼 내기 할래? 얼마 내기 할까? 이러면 강력하게 내기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 이것에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정말 어떤 내기라도 목숨을 걸고 해! 막 그래요. 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 내가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죠?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또 오히려 강력한 사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강력하더라고. 그죠? 예.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63빌딩에,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하고 63빌딩에 대해서, 이게 뭐가 붙었냐면 엘리베이터가 몇 개냐. 63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일 것 같아요? 가보셨나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일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63빌딩 가운데에 큰 엘리베이터가 하나 올라간다는 거야. 쫙 올라간다는 거야. 나는 우리 소풍 때 63빌딩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긴 탔는데 세워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내가 보기에 우리 학년 애들이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아니다. 왜 우린 몇 번 나눠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될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 가운데 엘리베이터 하나래요. 내기하지. 근데 이걸 내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엘리베이터가 하나다, 뭐 두 개다가 아니라 하나다,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결국 내가 졌어.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내기를 아마 강력하게 했으면 제가 이겼을 텐데.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확실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겨진다면,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야. 오직 예수만이 천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믿음 가지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데반이 전한 설교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있대요. 그러면 오늘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예수를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서. 왜냐면 예수님이 이런 믿음 가진, 즉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나가서 설교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보통적으로. 의시편의 찬양이라든가 계시록의 찬양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셔요? 앉아 계세요. 앉아서.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말씀만 보게 되면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 계시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반겨 막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 가실 때는 저도 스데반처럼 서서 맞이해 주세요. 우리 운기가 이제 오는구나. 스데반이 오는구나. 왜? 너무 반가우니까 서서 맞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땅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반겨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스데반처럼 살아야겠다. 스데반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의 김은기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김은기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뻘떡뻘떡 일어나시면 지금 한 25번은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래서 주의 종은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오직 예수, 성경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스데반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스데반이 택하짐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택해졌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자로 택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지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예, 여기 말씀해 보면 교회의 성도가 누구냐면 주의 종의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에 선포되는 말씀에 잘 지키는 자들이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칭찬이라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칭찬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이 세상에 잘 돼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칭찬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주의 종으로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을 하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원동력으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오는 사람은 제자의 수거든. 제자의 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중의 종이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준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본향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설교가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